오늘 저는 창세기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입은 노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잘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환경이나 세상의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다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면면히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적인 모습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1인자의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을 벗고 내려오면 그 권력이 어느새 자기를 비수처럼 찔러서 존경받기보다는 아주 많은 어려움과 환난에 더 휩싸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기나 명예를 가지고 행복과 또 성공의 삶을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인기나 명예를 얻고 나서 그들이 마음이 오히려 공허해지고 그들의 마음에 우울증이 다가와서 좋지 않은 약물에 손을 대고 또 그런 인기와 명예를 쫓는 것이 허무하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볼 때에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바로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없으며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물질이나 또는 돈이나 이런 명예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기쁨의 존재적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노아의 시대의 가장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느냐? 피폐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카페나 이런 길거리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귀중품을 올려놓고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카페인데 승무원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카페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 10명 이상이 자기의 핸드백이나 겉옷을 갖다가 카페에다 다 올려놓고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래도 되느냐? 한두 자리도 아니고 한 15개, 20개 자리에 옷을 다 걸어놓고 갔어요. 옷을 가지고 하지 않고 물건을 도용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 우리 자기의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그 기사를 보고 남미의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웬 횡재냐라고 썼어요. 가져가라고 아예 대놓고 장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점들 밖에도 물건들을 쫙 진열해 놓았는데 그 진열된 물건을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그래도 현대 사회에 살만한 곳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어떠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쉽게 말하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남의 등을 쳐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했느냐? 하나님이 차라리 사람 안 만드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강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문화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의 것을 가져가고 훔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은 러닝셔츠나 남자 입는 팬티까지도 보급품을 받습니다. 사제 물품을 받아서 쓰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보급품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빨아서 쓰다 보면 없어질 때가 많아요.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 빨래가 팬티를 널어놓고 양말을 널어놓고 티셔츠를 널어놨는데 그런데 나중에 말라서 가져가 보면 거들어 가다 보면 그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쫄병 때 내가 입던 팬티와 러닝셔츠와 양말을 올려놨는데 없어졌다고 고참한테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위치가 이동된 거다. 위치가 이동된 거니까 너도 위치 이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치 이동을 시켜가지고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그 군사들이 병사들이 양말하고 러닝셔츠하고 팬티에 다 이름을 매직으로 써놔요. 이름을 크게 써놓습니다. 왜요? 나중에 찾을 때 위치 이동할 때 아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남의 거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오늘도 위치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데 노아 시대 때는 그 정도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가면 끝이야. 내가 가지면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유독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면 동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느 주인이 개를 데리고 가는데 개 주인이요 개를 끌고 가는데 개가 질질질질 끌려가요. 개가 질질질 끌려가요. 그렇게 개가 끌려가냐 했더니 이 개가 내가 가고자 하는 데로 안 가고 지 가고 싶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더래요. 개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개가 벌렁 누워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땀을 펄펄 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니까 개도 힘들고 주인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는요 주인과 잘 동행합니다. 옆에 서가지고 쫄쫄쫄쫄쫄쫄 쫓아갑니다. 그러면 산책하는 기분이 나고 즐거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았습니다.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라는 900년 제일 오래 900년이나 훨씬 넘게 거의 1000년 조금 못되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했어요. 물론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도 뭐 하나님과 함께 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을 보아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에서 너는 살지 말고 천국에 빨리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큰 축복을 받는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에녹과 같은 은혜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일본에 선교사 갔을 때에 교토 순복음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그 교토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최야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승용차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히로시마에 있는 성도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교토에서 히로시마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었던데 그 당시에 목사님 차에 내비게이션이 탁 달려있어요. 일본에도 그때 막 내비게이션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히로시마를 가는데 목사님이 제가 젊으니까 자네가 하라.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다가 신호등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알려주고 왼쪽으로 가라 알려주고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얼마나 타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고속도로에는 몇 킬로가 맥시멈인지 알려줘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목적지를 딱 도착하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교우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깜깜한 밤에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것을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다 그렇게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차가 없어도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착착 알려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즘에는요 자율주행이 나와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가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면 복된 인생이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시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음성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소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찾기 위해서 눈이 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노아에게 대해서 인상적이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상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인데, 그런데 성경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데 원문에 보면, 성경 히브리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서의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뭐냐?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찾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이 불의하고 타락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의 길로 갔는데 그 중에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 입으면 복이 있습니다. 일전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합니다. 자전거 한 대를 구해가지고요 여행을 쭉 하는데, 이 사람이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여행했던 짧은 그 영상들을 올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왜 감격하느냐? 그 사람이 어느 옥수수밭 근처에 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여자와 남자 농부, 부부 같은 농부가 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 긴장합니다. 내가 옥수수밭 밑에서 쉬고 있으니까 가라고 나를 내쫓으려고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구니 같은 걸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복숭아도 들어있고 옥수수 들어있고 물도 들어있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자기를 내쫓으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구니에 물과 과일과 옥수수를 가져다 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격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 회관에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야기했더니 어떤 그 노인 한 분이 마을 회관 열을 때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쉬라고 그러면서 마을 회관 문을 열어줘가지고요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계란 후라이를 갖다 주시고 또 뭐 음식도 갖다 줘가지고 같이 먹고 쉬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먼 나라에 가서 여행하겠다고 이 한국까지 왔는데 오기를 너무 잘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 이방인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쳐주고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니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얻었다, 소망을 얻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를 환대해주고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또 이렇게 먹을 물을 가져다주고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니까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있어도 가진 것이 있어도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고 그 생각이 강팍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인생은요 반드시 뭐예요?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부패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은혜입니다. 평강공주 사역을 하면서 우리 평강공주께 지난주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유튜브 줌으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방에 혹시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물건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준비시키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도 어느 날 갑자기 100년, 200년 지났더니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이 물컵도 1000년 만년 지나서 흙더미가 모여가지고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우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전에 의학 박사, 코넬 대학의 의학 박사, 뇌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자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이 뇌의 해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답니다. 쓸데없는 부분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두통이 생기니까 그걸 한번 제거해 보자. 그걸 제거하면 두통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뇌의 해마 같은 조그마한 부분을 제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뇌의 해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뇌의 해마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기억해가지고요, 그걸 장기 기억하기 위해서 뇌로 보냅니다. 이 사람의 해마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새로 보는 사람이에요. 새로 보는. 어저께 그 친구하고 밥을 먹었는데 자고 났더니 그 친구가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해마가 단기 기억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장기 기억으로 뇌로 바꿔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조성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한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는 인생이 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덩어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저주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 아르목에 가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대의 복은 뭐냐?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함 받게 되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자 간수아이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하고 도운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감옥에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 십자가 중심의 사람, 기도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치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핏, 너비는 50규핏, 높이는 30규핏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핏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는데 그 방주의 사이즈가요,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폭이 30m, 높이가 15m예요. 여러분, 말이 150m지 축구장 2배만한 크기의 넓이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높이가 무려 15m입니다. 15m면 아파트 8층 높이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구가 발달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켄터키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켄터키주. 거기에 보면은 2016년에 노아의 방주 사이즈를 1:1로 만들어놨어요. 2016년 7월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2번을 가봤어요. 실행위원회 모임이 그쪽에서 있어 2번을 가봤는데 2번 다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6년이라는 기간, 만 6년이라는 기간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방주를 재현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냐면 1억 달러, 그러니까 1,4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1,400억 정도. 지금 현대의 기술로 현대 크레인 세우고 뭐 해가지고 6년 만에 1,400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노아 시대 때 크레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부들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자녀들만 동원돼서 일을 했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라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100년 이상이나 노아는 묵묵하게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이다. 산 꼭대기에 무슨 저런 배를 짓냐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런 말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이 멸절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세상은 숫자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노아와 같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탓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었느냐, 시대를 탓할 때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말씀을 붙드는 인생,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첫째로 시대를 탓하지 말고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밥그릇에 태어났지만 그 탄생은 하나님은 거룩한 탄생이라 말씀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곳이었지만 환경이 예수님을 더럽게 만들지 않고 예수님이 그 구유에 놓이자 그 구유가 거룩한 구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은 마대 아니라 관계와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은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한마디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노아의 이름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은혜 입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성도,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말세지만을 사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